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당연히 아멘이실 텐데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믿느냐라는 것이죠. 믿는 건 사실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무슨 말입니까? 신들이 있는 중에 신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모든 신을 다스리시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 중에 신이다. 또 주 가운데 주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크고 능하시다. 목타는 일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것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중에 오늘 이 17절에 말씀하시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들어가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 보니 그 바라고 원하는 걸 해주기를 기대하죠. 그러다 그것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서운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게 되어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충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 하나를 바꾸면 편안해집니다. 부부관계도, 형제간의 우애도, 성도 간의 관계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먼저 그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기 위해 서로가 먼저 그러면 부부도 행복해질 것이고 형제 간의 우애도 좋아질 것이고 성도 간에도 화평함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약속 한번 해주시죠.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먼저 이루어 줄게. 오늘 집에 가시거든 부부간에도 약속하십시오.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말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먼저 이루도록 힘쓸게.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근데 그게 우리 인간관계 속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해줬어. 그걸 이루어줘서 누군가가, 그것이 남편이었던 친구였던 누구였든 간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해줘서 기쁘지 않아요? 좋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이루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루어 주실 걸 믿는다고 그래요. 믿어야죠.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걸 우리는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건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기도도 해, 때를 써, 금식도 해, 막 눈물로 흘리며 부르짖기도 해. 그런데 맞아요, 그 믿음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때를 쓰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 그게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제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교회의 나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바라고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구역에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아니고 서로에게 유익함을 위하여 서로가 바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모델이 되고 교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먼저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아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함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이며 항상 언제나 여호와를 높였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돌릴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높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마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인 취급하는, 내가 언제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뭔가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러한 예수요,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하인 취급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늘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눈으로, 육신으로 경험하면서 발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역시 하나님이 최고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네,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앞에 뒤에서 17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라고 말하면서 크고 크신 권능 앞에 두려워해야 할 사람, 그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과 많은 고백을 합니다. 또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바람에 밀려서 날리는 겨와 같대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를 구별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을 자예요. 저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잖아요. 뒤에 신명기 11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살면 생명, 복, 은혜, 평강, 자유, 기쁨, 아멘.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 버림당함, 사망, 여러분 이런 데를 이게 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워하여야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 묵상한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묵상했죠.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한다니까 저들을 침상에 던져버린답니다.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신답니다. 이게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깨닫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 회개하지 않았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과 침상에 던진다. 사망, 질병,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 결과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말하고 있지만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뭐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뒤집어 말씀하게 됐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함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높여드리는 건데, 두려워하는 건데 그 결과물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의식보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강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믿는 건 맞는데 믿으실 때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 그분의 전능, 권능, 그분의 뭐 여러 가지를 믿는데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뭐가 돼야 되느냐?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경외함이. 그 경외함의 표현이 뭐다?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 순종하며 사세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뭐를 섬기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신명기 앞에 6장에서 뭐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섬기는 일도 순종하는 일도 다 무엇이 필요하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납니까? 적당히 하는 사람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차이, 열정입니다. 열정.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죠. 거기 보면 네 가지를 말하는데 네 가지 본질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로마서 12장 11절.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그래서 뭐 하라? 주를 섬겨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부지런히 믿으세요. 게으르지 않게 믿으세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믿으세요. 헌신을 해도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무엇을 해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를 섬기며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느냐 말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요구하냐 말이요. 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느냐 말입니다. 13절에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13절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유,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예배가 행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때 그 순종을 이루며 살 때 그 행복은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불순종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을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 경찰 만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 근데 무서운 사람 누가 무서워? 도둑놈이 무섭고 강도가 무섭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섭지 않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만큼 평안한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다니까요.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불편한 관계라니까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아.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왜 두려워?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찬송을 하잖아. 우리가 찬양하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 원하셔서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과 요구가 뭐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 지켜 행해라. 그게 너의 행복이야. 이게 너의 누림이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4절 이하에는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이거 다 하나님 거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지금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15절에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면 어느가 같으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들 많은 것들 중에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택했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이유요,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뻐하죠. 그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시편 37편 4절에.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게 있어. 이 소원을 어떻게 돼? 나에게 이루어 주신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는 이야기일 수 있고, 하나는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들이 단지 8일 만에 행했던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적 언약적인 행위인데, 그 할례의 의미는 여호수아에서 말했잖아요.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를 굴려보낸다 뜻이에요. 수치를 굴려보낸다. 이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언약 속에서 택함,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것처럼, 그 택함을 입은 언약의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행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도 동일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며 성령 안에서 살겠나라는 마음의 다짐,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한 심령이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치 못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심령이 되지 못하여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세례받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이야기할 줄 모르나,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되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어요? 수없이 목을 곧게 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예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행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구습을 쫓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리고 예수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17절에 말하면서 18절 이하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했다, 과부를 사랑했다, 고아를 사랑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했다, 그들을 돌보셨다는 말씀을 하는가?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면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나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도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또 잘 앞으로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도 했고, 이러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으려면 20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랬어요. 그 경외함의 결과물들은 순종이었고, 또 여기 말씀하는 대로 섬김이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확고한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다짐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21절에 이제 찬송함을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되, 먼저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사랑을 주고 또 영광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의 영광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영광. 시편 30편 말씀이죠. 거기 보면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란, 나의 영광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 영광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해주심, 그게 내가 누리는 영광이란 말이요. 그 영광 중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게 정말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